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사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출근하는 길,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이 장을 보러 다닐 때 그 장,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두 곳은 이런 이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는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4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여. 예수님이 보았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았던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또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라는 표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읽은 9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여러 도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규정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 이게 예수님이 보았던 자신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누구이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쳐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온갖 질병, 온갖 아픔을 예수님은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았던 지역사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즉 지역 주민들이라 표현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과거를 그 구약 성서를 보면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납달리 지파들이 사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당연히 포로로 잡아가니 그 땅에, 비어있는 그 땅에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당연히 그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가 살던 그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다른 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섞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구약 성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이 살던 곳, 이방인과 함께 사는 곳, 그곳에는 당연히 이방 종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살던 그 납달리 스불론 그 지역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 당연히 다른 민족이 믿던 종교까지 들어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곳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방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곳을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이 떨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그곳을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땅을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이라 표현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곳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양들은 압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면 이곳저곳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었어. 연민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흑암 사망이 가득한 땅,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애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예수님은 그 이방의 갈릴리라는 곳을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이라 했을까? 왜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쳐있는 자들이라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할 때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 하면 그 땅이 마치 암흑과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 그건 좋은 데 아니야 하는 생각입니다.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 그거 사람 살기 힘든 곳이야. 마치 사막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 생각해질 겁니다. 실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그 땅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곳을 향하여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 가득한 땅이다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황폐한 땅, 사막가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 건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안에는 어부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농부도 있었을 것이고 어부도 있었을 것이고 상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남자 여자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신분까지 다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쳐있는 사람들이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참 당신 얼굴 보니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이 말을 건다면 선뜻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함이 갖게 됩니다. 만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어디 많이 아프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불편한, 좀 기분 나쁜 감정이 저한테 더 갖게 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왜 그런 말씀하세요? 좀 불쾌한 표현을 제가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럽니다. 도시 마을로 들어가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저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대체 예수님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 목자 없는 양처럼 대체 뭐지? 하는 겁니다. 만일 그 땅이 황폐한 땅이라면, 사막처럼 황폐한 땅이라면 우리들은 압니다. 그게 살 수 없는 땅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스불론이나 납달리? 아니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들어가는 마을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지쳐있는 사람들이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 한 단어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소통하지 않는 지역,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는 땅, 그 땅이 바로 흑암과 사망이 가득 찬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지쳐있고 고생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땅,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통해서 소통되어지는 땅, 그 땅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서불론과 납달리, 예수님이 갈릴리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곳에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9장 35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들판에서,
회당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회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여 있는 이곳, 여기에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인이, 해당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니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또 유대인 중에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좀 제한되었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방인도 그곳에는 오지 않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지 않는 곳이니까 회당에는 하나님의 영이 회당에만 소통하고 회당 밖에는 소통하지 않았을 거야. 아주 우리들의 생각을 아주 좁게 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 목자 없는 양, 이해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아주 제한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소통하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소통하지 않아 라고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꽉 찢잖아요. 닫고 생각하면 저 밖에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이라도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들은 관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흑암에 살든 사망의 늪에 살든 목자 없이 살든 우리는 그래도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좋지 않아 하는 생각, 이게 바로 회당에 다녔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란 작자가 딱 와서 회당에서 딱 하는 얘기가 너희들 생각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지? 하는 거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회당에서 얘기했습니다. 길거리나 들판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유대인을 믿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이다. 너희들이 함께 지내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본인들도 포함해가지고 목자 없는 양처럼 지쳐있고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의 자리, 밝은 자리에 빛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런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니?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회당이 있었지만은 그 회당 안에서조차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 목자 없는 양처럼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시대에
흑암과 사망의 늪, 목 잡는 양, 결국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내려와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펌프가 있으면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언천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다면 이게 소통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역사회를 소통해 주는 통로입니다. 우리 언천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위로 내려와서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흘러가게 해주는 이 통입니다. 이 통이 막혀 있다면, 이 통이 낡아서 하나님의 영이 옆으로 샌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막혀있는 이 통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막혀있음, 통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제가 보는 흑암과 사망의 땅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지역의 흑암과 사망의 땅이 아니라, 내가 그 소통을 못하면 그 땅은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언천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을 연결시켜 준다면 그 땅이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아무리 비옥한 토지라 할지라도 그 토지에 하나님의 영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 땅은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천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것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아니면 흑암과 사망이 넘치는 가득한 땅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우리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땅입니다. 지역입니다. 요사이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층간 소음 생기기 전까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지역사회 공동체가 붕괴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 이제 소통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마도 위층에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요즘 보니까 아파트 복도 청소도 거주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청소업자들이 와서 청소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5층 건물 아파트 살 때 가끔씩 저는 어머니 대신 복도 청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편리함. 또는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절입니다. 지역사회와 나의 단절. 교회가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화요일 아침마다 커피를 들고 작은 빵을 들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려고 합니다. 커피에
샌드위치에 우리가 주는 것이 커피입니까? 그리고 샌드위치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커피와 샌드위치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언천교회를 통해서 내려온 것을 지역사회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요즘은 전도라고 표현하면 좀 식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고이면 이거는 썩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고이면 썩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해야 된다. 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영을 우리 언천신앙 공동체에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영을 전하기 위한 것은 썩지 않기 때문이에요. 썩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썩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더 좋은, 우리들이 더 맑은, 우리들이 더 깨끗한 영을 가지기 위해서 전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은혜 체험이 고이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고 나한테 멈춰 있으면 고집만 늘어납니다. 나에게 허락한 내가 경험한 부모의 사랑을 내가 자식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사람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 회당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목자 없는 양처럼 지쳐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수색동, 터널 저쪽이든 터널 이쪽이든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언천신앙 공동체에 허락한 하나님의 영이 이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으면 그 영은 썩어집니다. 나에게 우리 언천신앙 공동체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영을 지역사회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역사회를 구원한다?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언천신앙공동체가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 내한테 허락한 영을 전하십시오. 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